지난 금요일 날 우리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왔는데 안수 집사 한 사람이 갑자기 출근하다가 어지럽고 힘들다고 병원으로 갔어요. 갔는데 병원에서 쓰러져서 의식이 불명이 됐다는 거예요. 젊은 안수 집사예요. 나하고 개척교회를 같이 있을 때부터 왔던 아주 젊은 안수 집사인데 의식이 없다. 그래서 또 걱정이 되니까 이거 안 되니까 원로 목사님한테 즉시 연락해야 되겠다 해서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는 것 같다 이랬는데 고대 구로병원에 눕혀놨다고 그러니까 이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지난 금요 기도에 우리 열심히 다들 기도했지만 나는 뭐 이번 금요 기도에는 딴 기도가 안 되고, 아니 이제 50대 이제 중후반인데 안수 집사고 청년 때 나를 따라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이제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아닙니다. 교회도 난리 났겠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원로 목사님한테 이제 당의 장로님이 보고를 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기도하고 토요일 날도 아침이 됐는데 엎드려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내가 면회를 갈 수 있냐 하니까 그거는 또 딱 11시에 돼가지고 딱 뭐 한 20분간밖에 면회가 안 된대요. 11시 20분부터 11시 40분까지 딱 그거 정해져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냐? 그러니까 부인이 의식도 어차피 없는데 만일에 들어가서 의식이 있으면 내가 전화기를 귀에 대게 기도를 해주시고 어차피 못 들어가니까 그러냐고. 또 그 어디 한 군데 신방에 있어서 신방 갔다가 했는데 참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 기도를 들으셨구나. 근데 들어갔는데 부인 되는 집사님이 전화가 와서 들어가니까 남편이 깨있더라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걸 나는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말씀드리지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명이 뭐예요? 도대체 뭔데 갑자기 그렇게 되나 젊은 사람이. 요로 급성 간염. 요로로 직접 감염이 돼가 폐로 올라가. 그러니까 폐렴돼서 열이 42도 올라가야 의식을 잃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긴급 들어갔고 의식이 없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의식이 돌아왔는데 MRI하고 다 찍은데 뇌도 말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척추로 올라오는 모든 신경도 말짱하다. 근데 몸 깨어났는데 깨어났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걸 믿습니다. 아직도 더 지켜봐야 되고 어떻게 될 것이냐. 폐가 다 먹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귀에 대고 이제 의식이 돌아왔으니까 말을 하려고 뭘 한다는데 말하지 말고 그냥 귀에 대라고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고 이 길을 걸어오면서 나는 늘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누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누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겉은 굉장히 믿는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고 보면 믿음이 없어요.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이 베드로 전서는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오늘 본문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로마의 바티칸 성당에 다녀오신 분 계시겠지만 바티칸 성당에 이렇게 보면은 미켈란젤로가 천장에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 그림이 이제 크게부터 시작해가 쭉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뭐냐면 천지 창조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그림들을 그려놨을까요? 구약 시대 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중세 이럴 때까지만 해도요, 문맹률이 얼마나 높은지요, 그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도 내 아버지 어머니 시대 때만 해도 서당 걸 비우다가 그 앞에 가면 글자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요, 문맹이 80% 90%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만 읽고 쓰고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자기 이름만 알고 말만 하는 것이지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거야. 왜 천장에 그림을 그렸고 초대교회 수많은 그림이 있냐면 그림으로 성경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림으로. 글자를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지금은 거의 이 지금 AI 시대고 컴퓨터 시대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고의 문맹률이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배워야 산다.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 다음에 세운 게 학교예요. 그 다음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 이거 한의만 해가지고 해부학 생리학적인 게 안 되니까 막 죽어나가니까 그때부터 서양의 의학인 해부학 생리학이 여기 들어온 거예요. 병원을 세웠다고. 일찍이 세웠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병원이 세계적인 병원입니다, 여러분. 문맹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요즘 글자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대 때는요, 글자를 모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대구에 고등학교 선생을 할 때 어머니가 어느 날 나를 부르더라고. 얘야, 얘 어머니. 내가 한글이라도 알아야겠는데 너무 답답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나를 한글을 가르쳐다오. 예? 한글을요? 그때 우리 어머니 나이가 벌써 7순이 가까웠습니다. 의지가 대단한 사람. 그래요? 그래서 가교, 고교, 거교, 기역, 니은, 뒷글 이래가지고 글자를 가르쳤다. 우리 어머니 이름이 기상천외한 이름이에요. 김잠새예요. 여자 이름인데 세상에 뭐 어떻게 이름을 뭘 지을 것이 없어. 야, 김, 잠, 쇠자 쇠, 무쇠할 때 쇠. 왜 이렇게 지었냐 하니까요, 뽕나무 누에에 자라는 그런 새처럼 자라라고 잠새라고 지었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아라비아 글자 숫자하고 한글을 깨우쳐서 늦게 예수를 믿으면서 글을 읽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 앞전 시대만 해도 글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될 이 시대는 어떻겠어요? 그냥 구전이에요, 구전. 말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뭘 어떻게 하셨다, 전부 말로 내려오는 게 많았는데 이때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이 시기가 바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무지막지하게 핍박을 했어요. 제국에서 300년을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재산 뺏고 옥에 가두고 온갖 핍박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디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무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곳에 피해 도망을 간 거예요. 이 당시에 핍박이 시작되니까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배교. 더 이상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왜요? 굳이 이런 핍박 받아가면서 이런 고난 받아가면서 이렇게 뭐
예수 믿어도 별로 다른 것도 없는데 꼭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죽어가면서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나? 그래서 배교를 했습니다. 배교. 주로 이 당시에 배교할 때요,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절에요, 십자가 갖다 놓고 밟고 지나가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 믿으면 앞으로 정말 모든 것을 각오해야 된다. 옥에 갇히든지 사형당하든지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고통받는다. 십자가 해놓고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오케이, 너는 배교, 너는 이제 더 이상 안 믿을 거니 이쪽으로. 안 밟고 지나가는 거는 투옥하거나 무시무시한 벌을 주거나 아니면은 고문을 한다. 어떻게 하죠? 지금 이 당시가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너희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너희에게 내릴 것이니까 택하심을 얻은 너희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이다. 이때 흩어져 있는 나그네를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망을 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배교, 순교 안 되니까 멀리까지 피해간 사람들을 보고 흩어진 나그네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믿음은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말 잘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 볼 때마다 이건 아닌데, 말로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사람 많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 여기 오늘 성경 본문을 해석해서 보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특징, 하나는 믿음의 특징, 또 하나는 삶의 특징을 오늘 이 본문이 정확하게 해석으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진 미리 아신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복음성대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을 받은 자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는 험한 세상에 던져져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다. 이 사람들의 믿음의 특징, 그렇게 믿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순교도 하고 온갖 고난도 견디며 안 되니까 피해도 가고 죽어도 배교는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의 믿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나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선택받은 걸 믿습니다. 예수가 내 죄 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 속에 산다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스럽고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이기 때문에 고달픈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그 은혜를 믿기 때문에 위로부터 은혜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롭고 강건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병원에 가망 없다. 이건 아닙니다. 지금
중환자실에서 완전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실려갔는데 급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막 문자로 보내서 원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난 은퇴한 지 3년 지금 4년 차에 갔는데 여전히 어렵고 힘든 문제는 나에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도 서재에서 엎드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거 살리셔야 합니다. 깨나게 해주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런 여가 나갈 수가 없다.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아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절망 속에 오늘 이 베드로전서가 택함을 받았고 제사함 받았고 또 삶의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다. 은혜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다. 저는 일상의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이 풍성해서 늘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잘 되고 축복받는 삶이 되게 해주시라고 날마다 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의 특징이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제사함 받은 백성이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산다는 것을 믿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보호하심을 받는가 하는 문제를 설명하는데 6절이 그 설명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세상은 결코 만만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만만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세상을 살 때는요, 자기는 많은 믿음의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걸 택합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봤고 나도 몇 번씩이나 이거 아닌데 믿음과 하나님을 택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 유익을 따라가야 되느냐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어떻게 시험이 찾아왔는데 근심이 찾아왔고 잠깐 근심했지만은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 역설적이잖아요. 시험이 찾아왔고 고난이 찾아왔는데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 왜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다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앞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사느냐는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금은 불로 연단해서 돌하고 흙하고 섞여 있는 거기에 어마어마한 열을 가해서 이걸 다 재련하면 금은 무겁기 때문에 마지막 남는 거 이걸 다시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재련하고 다시 해서 순도 99.9%의 금이 되려 하면은 이건 순금이라는데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화폐 가치의 기준이 금이잖아요. 지금 독일이 미국에 혹시 몰라서 금을 어마어마한 걸 맡겨놨는데 미국 요새 하도 뭐 관세니 뭐니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막 이러니까 안 되겠다. 독일에서 금 맡겨놓으면 도로 찾자. 미국 지금 난리 났다. 그냥 말만 하면은 무조건 고분고분할 텐데 이제 나토도 이래가지고는 지금 전 세상에 적도 아군도 없고 동지도 없는구나. 더 이상 안 믿는 거예요. 사람은 신뢰를 한번 잃어버리면요 안 믿어요. 아닌가요? 우리 어릴 때 늑대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투자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쌓이는데 지금 미국 하는 거 보세요. 저 못 믿겠다 저거. 적도 아군도 없는 이런 상태로 되니까 드디어 이제 유럽도 정신이 번쩍 들은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의 믿음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의 특징은 세 가지였지만 역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걸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을 하는 것이 1장 4절입니다.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썩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는 건 뭐죠? 부패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믿음이 세상과 섞여가지고 구분이 안 되면 부패한다.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저는 신학대학원에서 교회 개척과 교회 성장이라는 강의를 하면서 6년간 제자들을 지켜보면서 훈련을 시켜봤습니다. 6년을 강의했는데 내가 처음 강의했을 때 하고 마지막 강의했을 때는 학생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앞에 2012년도 강의했을 때는 전도사 신학생들이 수업 조금 남는 시간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분위기가 6년쯤 지내니까 이 학생들의 생각이나 방향이 많이 달라졌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것보다는 점수를 잘 따가 학점 잘 받아가지고 좋은 큰 교회 어떻게 하면 부임하느냐는 생각으로 이게 완전히 이쪽으로 다 가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난 더 이상 이래 하면은 강의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교회를 개척해 볼 사람 하니 손드니까요.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충격받아. 가끔 한 번씩 있는데 그 손 안 드는 중에서 다른 반에 수업을 계속해서 여러 반을 하니까 딱 2명이 손들더라고요. 자네는 왜 어려움을 택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소명받아서 하나님 앞에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한번 세워보고 싶은 것이 제 꿈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래? 근데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뭔데? 그랬더니 사귀던 여자애가 은행에 다니는 자매인데 친구가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근데 자매도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둘이가 다 사이가 했는데 이 자매는 똑같이 예수를 믿으니까 사모하려 그러지 않겠어요? 이 친구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니까 야, 이 자매는 이 다음에 틀림없이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갈 거라는 큰 기대를 했는데 얘가 만나면서 난 반드시 개척한다 하니까 헤어지자. 그리고 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맥이 쭉 빠져가지고 와서 나한테 이래가지고 헤어졌습니다. 그래, 마음이 좀 아프네. 웃으면서 그 정도 믿음으로 사모를 한다. 미리 잘 헤어졌다. 미리 잘 헤어졌어. 전도사를 수업 중에 마치고 안수기도 하기는 처음이다. 복이 있으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라. 걔는 한국교회 인물로 하나가 나올 걸 나는 믿습니다. 믿음이 그만큼 된다는 거예요. 수업 다 마치니까요. 난 처음으로 그런 경험했어요. 수업 다 마치니까요. 교수님한테 큰절해야 되겠다고. 큰절하고 갔어요. 그런 믿음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고 능력도 믿음에 기초하고 있고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의 능력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능력이에요. 믿음이
은혜고, 믿음이 능력이고,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베드로서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음이라. 저희는 모든 행사가 다 2월 달에 있습니다. 내 생일이 2월 10일입니다. 내가 성령의 불을 받은 날도 86년 2월 13일 날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사람 생일도 2월 24일입니다. 결혼도 2월 27일입니다. 44주년. 전부 2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2월의 행사를 해마다 계속 한 주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다는 할 수 없고 이번 두 번째 2월 15일 날 케이크 하나 가져와가 전심 맛있는 밥은 제가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잘하고 한번 즐겁게 해서 저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믿음으로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구해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보면 믿음이 없고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구하면 삶의 전 영역에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며 여러분의 삶을 복된 삶으로 2월도 이끌어 가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